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저도 들은 얘기고 아마 만들어낸 얘기일 테니까 이야기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장로님들 너무 개의치는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런 이야기는 장로님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재미있잖아요. 설교를 시작할 때 장로님 한 분이 나가시더니 설교가 끝났을 때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목사님 생각에 이상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현관에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며 옆에 서 계신 장로님께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장로님 어디 몸이 불편하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좀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오늘 오후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지난주에 너무 바빠서 이발을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발 좀 하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이발하고 왔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보고 그것도 설교 시간에 나갔다가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이없어 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장로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주보에 있는 성경 말씀하고 설교 제목 보니까요.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 하실지 첫째, 둘째, 셋째까지도 제 나름대로 다 짐작이 됐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안 들어도 제가 다 이해했으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풍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얻어들은 짧은 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설교도 한 3년 들으면 제목만 보아도 성경 본문만 보아도 무엇인지 척 보면 그 내용이 그려집니다. 설교가 어렵다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내용,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마치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전달해야 한다는 면에서 설교가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같이 불가능은 없다 이런 제목을 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감이 올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를 하겠구나. 불가능은 없지. 유명한 책들도 있습니다. 성공학의 대명사 데일 카네기나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은 분들 20년, 30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동안 감동을 준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곁들여지면 더 좋겠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불가능은 없다. 척 보면 압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도 이발하고 오실 분은 이발하고 오셔도 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아마 파마까지 하고 올 시간 안 될 거예요. 개콘 목사의 오늘의 유머였습니다. 이것 하나씩 만들어내는 것도 참 힘들어요. 제가 어릴 때 그 당시 라디오 전성시대였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며 자랐던 당시에 MBC 라디오에 법창야화, 절망은 없다 이런 방송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시절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뭉클하고 감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절망이 없다거나 우리는 할 수 있다거나 불가능이 없다는 말들은 우리에게 생소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라고 해서 그 말을 제대로 실천하거나 그 말의 본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불가능은 없다. 이 제목으로 설교하신 미국 에모리 대학의 설교학 교수 크레독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딸 셋과 아내를 남겨두고 산에서 벌모기를 하던 남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 혼자 된 아내는 딸 셋과 열심히 밝고 힘있게 살아갑니다. 항상 딸들의 옷을 말쑥하게 입히고 식구들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애들 엄마는 이런저런 일들을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하면서 식구들을 위해서 살죠. 그래서 밥은 먹고 살았을 겁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애들 엄마가 남들 모르게 하고 있는 어떤 일을 알게 됩니다. 목사로서 그녀에게 조언했습니다. 루비, 당신은 그래도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그 일까지 하면 안 돼요. 나는 목사로서 당신에게 권면합니다. 술을 밀수하고 뒷거래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 일은 그만두세요. 그때 루비라고 하는 이 여자가 크레독 목사님에게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잖아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 할 때 그것은
불의한 일조차도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저지르고 있는 악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미신 같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내 신앙이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원합니다.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기적 같은 수익을 내기 원합니다. 심지어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것은 그런 불가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본 크리스찬끼리 총을 겨누고 전쟁을 했던 이야기들, 군목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의 승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대적을 멸하라고 했던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다, 우리는 승리한다, 영국군, 프랑스군, 독일군, 군목들의 기도를 얻고 적군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충격하고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틀랜드 섬 쟁탈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영국군 군목과 아르헨티나 군목의 일화들도 유명합니다. 양쪽 군목 모두 전쟁에 나서는 군인들에게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서로에게 포격을 가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것은 그런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 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근처 어느 마을에서 천막 생활을 하는 노부부에게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 이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올 텐데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너무나 분명한 과학적 사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분명한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2절, 사라가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정말로 웃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아들 때문에 진짜 웃었지만 그때 웃음은 말도 안 되는 그 소리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요. 이와 너무나 비슷한 일이 신약시대 이스라엘 북부 작은 마을 어느 소녀에게도 일어납니다. 그 당시 문화로 보면은 틀림없이 10대 중반이었거나 10대 후반이었던 소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고 진리고 진실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 아이를 뵌단 말입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사람이 이루어내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멋진 말들은 사람이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말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창세기 말씀으로 다시 가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대대로 누리게 될 복을 선물로 받은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높은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뜻글자라고 했잖아요. 알파벳 한자 한자에도 뜻이 있고 그 뜻이 모아져서 한 단어가 됩니다. 아브가 아버지입니다. 아브라는 말이 재미있어요. 아브가 아버지인데 이 말을 영적으로 풀어보면 아는 시작이고 버는 집이거든요. 집의 시작, 집의 처음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가정의 처음, 시작은 반드시 아버지입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내가 처음이고 아내가 우두머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 집의 시작은 아버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고 우리가 잘 압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이름을 부른 것 같지만 당시 말로 사용하던 아람어로 아버지가 아빠입니다. 그 당시 AD 1세기경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가족 구성원들 속에서 자기 아버지를 아바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그런 배경 가운데 하나님을 아예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람 입으로 말하는 것이 감히 불경하다고 여겼던 시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겁을 한 거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경홀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근데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은 그 당시 말은 아람어지만은 글자는 히브리어를 썼거든요. 아버지가 뭐라고요? 아브였잖아요. 다 이 아람어나 헬라어나 이 히브리어가 다 이 어원을 찾아가면 비슷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아브가 아버지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은 그 히브리어 아브를 사용했는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시고 전지전능하셔서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신 아빠 하나님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사역 가운데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을 잘 모르지만 이 부자는 나름대로 유대교인으로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교적 삶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부분, 그 답을 얻고 싶어 예수님에게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의 답은 신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부자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그 영원한 생명, 예수를 통해서 받은 그 진리보다는 그래도 아직은 소유와 재물과 돈이 그의 인생에 더 소중했던 거죠.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내 것을 내어놓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가는 것을 보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18장 24, 25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제자들과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누가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27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오늘 주제로 돌아가 보면은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라고 했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 전에 이름이 사레였잖아요. 사레는 히브리어로 읽을 때는 사라이라고 읽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사례라고 하지만은 그 사라의 사례 뜻이 뭐냐 하면은 사르가 지도자고 이것은 또 여성 단어이기 때문에 여성 지도자가 되고 또 그 뜻을 더 풀어보면은 공주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는 집안 배경이 적어도 꽤 높거나 괜찮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나 사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례일 때는 아무런 약속이 없어요. 그저 육체를 타고 나서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될 때까지는 살기는 살았지만 불가능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한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은 그 이름이 바뀌고 나서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한자 한자 영적인 뜻으로 풀어봤어요. 아브가 그 집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라는 머리라는 뜻도 있고 근본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람, 그 미음이 되는 것은 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을 영적으로 한자 한자 풀어보면 그 집의 시작이면서 근본을 세우고 물을 공급하는 사람이 됩니다. 물이 중요해요. 광야와 그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 물이잖아요.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다니는 이유는 오직 하나, 물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물을 가족들에게, 가축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됐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이 집의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과 그 고대 유목 생활도 비슷합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뜻 안에, 그 이름 안에 많은 뜻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 아브라함의 히브리어 해라고 하는 글자가 하나 더 들어온 겁니다. 우리로 하면 히읗 발음이 나게 하는 해는 빛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영적 뜻이 어떻게 되느냐? 그 집의 시작이면서 근본을 세우고 물을 공급하며 빛을 바라보는 사람, 이렇게 돼요. 이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빛입니다. 사례도 그렇습니다. 사례는 영적으로 풀어도 사람들의 머리가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맞아요. 여성 지도자인데 사라가 되면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히읗 발음이 나는 해가 붙어서 사라가 돼요. 한글로는 그냥 사라라고 하지만 원래 발음은 사라흐, 사라 밑에 히읗이 하나 더 있다고 보면 돼요. 사라흐. 영적 의미가 뭐냐? 빛을 바라보는 여자 지도자, 빛을 바라보는 공주가 되는 거죠.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이 들어올 때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빛이 들어올 때 사례는 사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올 때, 예수님의 빛이 임할 때 그곳에 새로운 약속, 위대한 언약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마치 태초에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태초가 시작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에 빛이 임할 때 새로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빛이 임한 후에 아들이 주어집니다. 성경을 재발견하는 거죠. 예수님도 한 번도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통해 보여줍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걸어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언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게 남았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이제 불가능한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빛이 들어올 때 아브라함이 되고 사례에게 빛이 들어올 때 사라가 되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천하에 드러내는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크레동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90살이 된 노인에게 아이를 뵐 수 있게 하시고 그 아이가 온 세상의 역사를 바꾸게 하셨다면
2000년 전 한 소녀에게 아이를 주셔서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움츠러들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으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바로 아브라함과 마리아에게 아이를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빛이 들어오면 불가능이 없는 가정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내 사업장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불가능이 없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내 사업장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인생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인생은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심장에 새겨 놓으십시오. 내 가슴에 꽂아 놓으십시오.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다. 내 안에 이제부터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십시다.